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왕 함려가 월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부상까지 당한 뒤 이제 이걸 보복하기 위한 일을 한 것. 그래서 웅담, 즉 고음의 쓸개를 입에 빨면서 다시 복수하기를 다짐했다. 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세상에선 좋은 가치처럼 여깁니다. 내가 절치부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수하겠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되게 긍정의 언어로 쓸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고 이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와신상담에 대한 것을 신앙으로 잘 포장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느 상황에서도 누구를 적대시하며 그 분노의 힘을 가지고 복수하라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전쟁에서는 이 와신상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건강한 신앙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말을 하죠.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히려 우리는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신앙관을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 있던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죠. 그 이후에 아볼로가 그 지역에 와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물론 그 여정에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들어왔고 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가정교회로 좀 나눠 세워지긴 했지만 극렬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배척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또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조차 잘 맞이하지도 않고 배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교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했던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떠올려 봅니다.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먼저 이렇게 쓰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느냐? 이것은 주께서 바울을 품으셨던 마음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칙령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고꾸라지죠. 근데 그때 주님은 바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를 회심하도록 그를 품으셨지 주님이 막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어떻게 회심하도록 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이 생명의 사도인 그에게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와신 상담, 즉 마음을 품고 너희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도닥이고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바울이 이런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파를 만들고 비방하고 싸우고 지도자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삼습니다. 그럼 무슨 영적인 문제였는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6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그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아볼로도 보냈고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교만해졌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바울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영적인 문제라고 보았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교만에 빠져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달리 구별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별된 것은 좋은데 마치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아니 바울보다 더 특별한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배부르며 바울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왕이 된 자처럼 떵떵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또 그럴 것이 베드로가 가르칠 때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라. 그래서 진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장은 없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9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그 요약은 9절에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사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들이 받았던 대우들은 마치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받고 욕먹고 하는 자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에게 행했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럼 너희는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욕을 먹고 있었다면 너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왜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고 교만한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찔림이 있겠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거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할 때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품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와신 상담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죠. 그럼 15절에도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비처럼 여긴다. 아무리 욕해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내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종 쓰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모습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교만했고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말은 사도로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도 주님을 향한 이런 태도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이번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가장 애지중지하는 디모데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또 이제 막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직접 와야 되는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즉 말로써 막 믿음 생활하고 말로 마치 굉장한 것 하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행함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간다면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듬고 나가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그러면 좋은 말만 가득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이 앞부분, 특별히 4장에는 바울이 약간 격한 표현들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품고 애지중지하고 오랫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비방과 비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 보였던 것이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견지했던 태도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데요. 와신 상담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판단하는 교만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만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편지가 이제 두 번째,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편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변화가 되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번 영적인 흐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교회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한참 몇십 년 뒤에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처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는 분파들로 나눠서 서로 싸웠다면 후기 한 30년, 40년 뒤에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젊은이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들, 즉 장로들의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큰 분란이 나서 클레멘트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을 버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걸림돌을 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믿는데 신실한 믿음,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이 교만의 걸림돌을 빼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밖에 거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가 늘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시선을 제거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